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히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누가복음 18장에는 두 사람씩 대비되는 네 그룹의 신분이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1절부터 8절에서는 불의한 재판장과 끈질긴 과부가 나오고 이어지는 9절부터는 자기를 의롭다고 말하는 바리새인과 또 그리스도의 의를 의지하는 세리가 나오고 또 이어서 성인 제자와 유아 자녀가 나오고 그리고 그 마지막에 부자 관리와 거지 소경이 나옵니다. 자, 이렇게 네 그룹의 신분들 두 사람씩 대비가 되고 있는 이 네 그룹의 신분들은 우리가 17장 마지막에 한 침상에서 두 사람이 자고 있는데 한 사람은 남겨지고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한다. 두 여인이 맷돌을 갈고 있는데 한 사람은 남겨지고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한다. 그래서 누가 데려감을 당하느냐에 대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끈질길 과부가 데려감을 당하고 그리스도의 의를 의지하는 세리가 데려감을 당하고 유아 자녀가 데려감을 당하고 거지 소경이 데려감을 당한다. 이런 구도로 말씀이 이어지고 있는데 결론적으로 말하면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공로로 데려감을 당하는 게 아니라 오직 주의 은혜로 은혜의 공로로 데려감을 당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그룹인 불의한 재판장과 끈질긴 과부에 관한 말씀인데 누가 데려감을 당하느냐? 끈질긴 과부가 데려감을 당한다는 말씀이죠. 낙심하지 않는 이 과부의 특징이 나오는데 이 과부는 낙심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 과부는 자기가 의지할 곳이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자기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불의한 세상에서 불의한 일을 당하는 억울한 삶을 살고 있지만 그 세상에 대항하여 자기가 할 수 있는 힘은 하나도 없지만 낙심하지 않는 이유는 그가 기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불의한 이 끈질긴 과부는
하나예요. 하나님께 끈질기게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불의한 세상에서 억울한 일을 당하나 그 억울한 일을 풀 수 있는, 그 억울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그런 과부처럼 아무런 도움도 받을 수 없는, 자기 힘도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으나 우리가 절망하지 않고 기도할 때, 기도가 우리로 하여금 절망을 이기게 하는 그런 힘인 거죠. 이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 이 낙심이라고 하는 단어는 완전히 정신을 잃다, 녹초가 되다는 그런 문자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문맥에서 우리가 파악해 보면 현실적 어려움을 당하여 혼비백산해서 정신이 잃을 정도로 완전히 지쳤다는 그런 의미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렇게 되지 않는 이유는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영을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불의한 재판관의 영을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되고 과부의 영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이 과부의 영은 고집스러운 영이 아니에요. 끈질긴 거예요. 고집스러움과 끈질기건 다른 거예요. 끈질기는 기도의 영을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 끈질겨야 되는 거예요. 한두 번 하다가 에이 안 되나 보다, 성경 한두 번 읽다가 안 되나 보다, 기도 한두 번 하다가 안 되나 보다, 뭔가 우리가 믿음의 삶을 잘 해보려고 시도를 하는데 한두 번 하다가 우리가 한번 사랑해 봐야지, 한두 번 하다가 그만두는 거예요. 역시 안 돼. 우리가 어쨌든 어떤 일이나 사람이나 우리가 믿음으로 한번 잘해보려고 한두 번 하다가 끝나는 영이 아니라 끈질기게 그 일을 하는데, 그게 나의 고집스러움으로 하면 그건 이제 끈질긴 건 그 과부의 영은 아니죠. 끈질기게 그 일을 하되 그게 고집스러움이 아니라 끈질기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으로부터 쉼을 얻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붙드는 그 영으로 살 때, 그게 과부의 영이에요. 우리는 데려감을 당하는 과부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불의한 재판장은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로 살면, 사람을 무시하는 자로 살면 남겨지는 거예요. 데려감을 당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 불의한 재판장의 모습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내가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으로 있다는 것을, 내가 이런 상태에 있다는 것을 먼저 깨달아야 되죠. 내 영은 하나님을 원한단 말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영은 하나님을 원해요. 내 마음은 그러나 하나님을 원하지 않아요. 내 영은 하나님을 원하는데 내 마음, 내 혼은 하나님을 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맞지 않는 거죠. 내 영은 내 마음에 계속,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영은 계속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송하고 축복하고 감사하고 늘 소망 가운데 거하기 위하여 그리스도를 붙들고 그리스도께 나아가기를 계속 오늘 우리의 혼에게 요구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혼은 그것을 받아주지 않아요. 한두 번 이렇게 하다가 안 하는 거죠. 거절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서로 요구가 맞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영은 좀
좀 더 깊이 들어가면 내주하신 그리스도이시고 그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계속 요구하시는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주의 은혜로 살아가는, 그래서 그 영이 우리 안에서 생명이 풍성해지는 그 삶을 우리가 그리스도로 더 충만해지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으로 더 들어가는 그 삶을 계속 요구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거를 거절하죠. 그거를 거절하죠. 내가 그런 상태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예.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그리스도가 계속 우리 안에 믿음을 요구하시는데 우리는 그것에 반응하지 않고 그 요구를 거절하는 그 영이 우리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고 사람을 무시하는 거죠. 우리 안에 계신 한 사람, 세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무시하는 거예요. 그런 영으로 살아가게 되면 우리는 결국 남아 있을 수밖에 없다. 자, 6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의한 재판장이 하는 말이 5가지거든요.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나는 불신의 상태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자, 내가 진짜 하나님 무시했구나. 내가 정말 성령을 거역하는구나. 내가 정말 내 안에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존재로 살아가고 있구나. 그분은 계속 나를 만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그분을 원하지만 그분을 만나려고 하지는 않아요. 다른 거죠. 우리가 그분을 원하는 건 그분을 만나고 싶은 그분과 함께 교제하고 그분과 함께 교통하기 위한 원함이 아니고 그분이 내게 줄 수 있는 것을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보내라는 거예요. 보내라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에게 어떤 도움을 좀 받아야 되는데 근데 와서 얼굴 보고 나 만나고 가. 그렇게 얘기하면 만나는 건 번거롭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보내라는 거예요. 내가 필요한 것만 보내라는 거죠. 택배로 보내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 우리 안에서 내가 정말 하나님을 진짜 무시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상태라는 거죠. 나는 하나님이 내게 줄 수 있는 어떤 도움이 물론 필요하지만 내가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것을 매개로 해서 나를 만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을 아무리 많이 참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무리 많이 불러도 내가 정말 하나님을 무엇을 원하느냐? 하나님과의 만남을 원하느냐 아니면 그분이 내게 줄 수 있는 어떤 도움을 내가 원하느냐? 우리가 그거를 좀 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사람을 무시했다라고 하는 거죠. 이거는 이제 문자 그대로 사람을 무시하는 것이기도 하고, 왜냐하면 그 사람은 그 안에 그 사람을 사용하는 그리스도가 계시거든요. 그가 믿는 자이든 그가 믿지 않는 자이든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여 그를 통하여 내게로 찾아오시는데 내가 그 사람을 무시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을 통하여 나를 찾아오시는 그리스도를 무시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이기도 하고 또 한편에서는 우리 안에 계신 한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기도 하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무시하는 거죠. 그분이 내 안에 계신 걸 무시하는 거예요. 내가 그분을 의식하고 살아가지 않는 거죠.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과 친밀하게 영적 사귐 안에서 교통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내조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식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분이 내 안에 내조하심으로 내가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늘 그분과 함께하는 삶을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식하지 않는 거죠. 그게
사람을 무시하는 거예요. 세 번째, 나를 번거롭게 한다. 번거롭게 한다. 번거로운 거죠. 번거로운.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말씀이 신앙이 나를 귀찮게 하고 번거롭게 하는 거예요. 교회 생활이 나를 번거롭게 하는 거예요. 네? 네, 번거롭게 하는 거예요. 오늘 그리스도를 우리가 원하는 것이 그리스도를 오늘 우리가 찾는 이유가 내 원한, 내 마음의 감정을 풀어주는 대상으로 그리스도를 찾는 거죠. 그리고 신앙생활은 항상 이렇게 괴롭고 힘든 거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게 불의한 재판관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존재로 우리가 살아갈 때 남겨진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우리들에게 이렇게 요구하시죠. 너는 그런 자가 되지 말고. 자, 7절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오래 참으시겠냐라고 하는 게 분노나 진노를 억제한다라는 문자적 의미인데 여기서 누구에게 오래 참으시냐가 달라짐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지는 거거든요. 이 과부가 억울한 일을 당했으니까 그를 억울하게 한 사람을 대상으로 오래 참으시겠느냐라고 하면 원수를 가리켜서 하시는 말씀이 되고, 만약 이 오래 참으심이 과부의 끈질긴 간구가 되면 속히 응답하신다라는 의미가 될 텐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맥락에서는 8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끈질기게 그분을 의지하고 이제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반드시 오래지 않아 응답하신다라는 약속입니다. 자, 이것이 데려감을 당하는 사람의 모습인데 8절에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볼 수 없다는 말씀이잖아요. 그죠? 이런 믿음의 사람을 볼 수 없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실 그날이 가까울수록 세상에는 누가 더 많다는 거예요? 불의한 재판관이 더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밖은 우리가 당연히 그러니까 생각할 것도 없고 교회 안에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무리 가운데 이렇게 끈질기게 주님의 이름으로 그 이름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은 찾기 어렵고, 재판관의 자리에서 교만한 삶을 살아가는 자기의와 자기 열심과 자기 종교로 살아가는 사람이 훨씬 더 많다라고 하는 거죠. 이 말씀은 좀 우리들에게 큰 충격이 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은 오직 주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흔들기게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는 자입니다.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그러니까 우리가 낙심하지 말아야지, 포기하지 말아야지, 힘내야지, 이게 자기 자신을 응원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오늘 우리의 삶에 낙심하지 않을 만한 어떤 상황이 있어서 우리가 또한 낙심하지 않는다는 것도 아닌 거예요.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 이유는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 안에서 그분의 이름을 부르고 오직 끈질기게 뭐 한두 번 하다가 그만두는 게 아니라 끈질기게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불의한 재판관도 끈질김 앞에서 꺾어졌는데 하나님은 당연히 오늘 우리의 끈질긴 믿음의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겠는가. 그게 소망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내 끈질김이 소망이 아니고 하나님이 소망인 거예요. 그 하나님을 내가 소망으로 붙들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이 끈질김이라고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게 되면 그건 자기 의가 되는 거예요. 자기 열심이 되고 자기 노력이 되고. 성경은 그거를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오직 그분만이 오늘 우리에게 다른 의지할 것이 없고 유일하게, 그게 나사로의 신앙이잖아요. 하나님의 도움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부란 말이에요. 나의 재산은 다른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이 나의 전 재산이에요. 그런 나사로의 신앙이죠. 이게 그 과부의 신앙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사로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 그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오늘 여기에서 과부의 믿음이 되는 거예요. 또 뒤에 가면 이제 너무 부끄러워서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고개를 들 수 없는 세리인 거죠. 그러니까 그런 오늘 우리의 믿음, 그러니까 우리에게 그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으니까 그 믿음이 우리에게 소망이잖아요. 그게 소망이 거기에 있으니까 그 소망을 향해서 계속 나아가는 거죠. 그게 끈질김이지, 이 과부의 어떤 기질, 어떤 열심이 끈질김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 없이, 하나님에 대한 소망 없이 그저 우리의 열심으로 끈질기게 하는 것으로는 부족한 거예요. 그것도 우리에게 필요하지만 이 끈질김의 본질은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하나님인 거예요. 그게 소망인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큰 문제가 하나 생겼는데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딱 있어요. 하나. 방법이 없는 게 아니고 그 방법을 해결할 수 있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딱 하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그 방법을 계속 추구하지 않나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아예 없으면 우리가 아무것도 못 하는데 방법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방법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내가 고칠 수 없는 질병에 걸렸는데 그거를 치료할 수 있는 약이 딱 하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포기합니까? 그 약을 구하기 위하여 포기하지 않고 계속 노력할 거 아니에요. 왜냐? 그 약이 소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기질이 없는 자라고 할지라도 소망을 찾으면, 소망이 보이면 그거를 한단 말이에요. 즉 남아있는 자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을 소망으로 여기는 자예요. 기도는 뭐냐? 내가 하나님을 소망으로 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소망으로 믿는 것이 기도인 거죠. 오늘도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왜 주께로 나와 주님을 찬양하고 그 앞에 엎드리고 우리가 주님을 고백하는가? 그분이 오늘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그 소망의 믿음 안에서 예배하는 주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이 오늘 우리를 낭망하게 만들지라도 우리가 낭망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요, 가장 큰 소망이요, 가장 능력의 소망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 소망이신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가 우리의 모든 억울한 일들을 이겨내는 믿음의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